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연휴 가운데에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날이 임하고 그때의 심판과 축복이 함께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죠. 심판이 주어질 때 함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8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7절에서 13절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요.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즉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이들은 이란 말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이라고 다 퉁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은 재판을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환상을 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똑바로 못 가고 그리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을 마셔가지고 막 토하고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이르기를 이건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지도자들이 뭘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애기들한테나 꼬마 아이들한테는 나름대로 쓸만한 가르침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저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경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고, 교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파편화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전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해.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니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꼬맹이 때나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수준의 가르침을 찔끔찔끔 가르치고 있으니 그 배우는 사람들, 백성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칠 자격이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선지자한테 말씀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외국에 끌려간다는 걸 말합니다. 더듬는 입술, 외국인이 자기 말이 아닌데 우리말을 떠듬떠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이 유다가 끌려갈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야 되니 처음에는 자기 말들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뭐 통역을 시킨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말을 잘할 리가 없으니 떠듬떠듬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은 좀 지나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겠죠. 자기네들 말로 말하라고 하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다 내팽개 쳐버리시고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인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것이 있어요. 가난하고 약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줘서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일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7년 중에 1년은 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50년 후에는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도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너희가 다스릴 때 그 법을 시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죠.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한 번이라도 적용된 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시행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하튼 정기적으로 그 희년과 안식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다른 외국에 끌려가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이 백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이따위로 가르쳤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저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 가운데 떨어져서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뭐뭐 하지마 해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 가운데 주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주제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말씀에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기껏해야 한 20분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묵상 시간을 이어가면서도 반드시 처음에는 이사야서의 본문의 흐름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구원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오늘은 이 본문, 내일은 저 본문 찔끔 보다 보면 결국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이 있는지를 모르고 아모스, 나훔 이런 말 들어보면 그게 성경에 있는 책 이름이라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 아버지인지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모세가 앞선 사람인지 엘리야가 앞선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교회 내에 부지기수로 있을걸요. 그런데도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말씀을 알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안식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늘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알기를 기뻐하고 말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늘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